끈질긴 간청의 기도. 이게 누가복음에 있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누가는 믿음과 기도에 대해 마가나 마태에 전하지 않았던 말씀을 전하고 있죠. 누가는 끈질기게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간청의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만 어,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있죠.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구하면 결국 얻게 될 거라는 그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지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영예인 중에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내 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예. 여기 그 밤중에 자신의 집을 찾은 친구를 가진 한 남자가 있고, 밤중에 이제 친구 찾아온 거예요. 밤중에 친구를 찾아와서 떡 한 덩이를 이제 달라는 거예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 떡이 어, 여기 보면 이런 말이에요. 한 친구가 우리 집을 찾아왔는데 대접할 음식이 아무것도 없네. 떡 세 덩이만 빌려주게나. 그 떡 세 덩이만 빌려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부탁을 들은 친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미 침실에 누웠고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다. 근데 다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8절 같이 있습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서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여기 보면은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만일 이거를 이제 문자 그대로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은 침상에 누운 친구와 같아요. 이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침상에 누운 친구죠. 하나님은 이제 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시죠. 이 구절이 성경적 기도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유사한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던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은 충분하게 그 논지를 설명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우선 하신 말씀은 친구라서가 아니라 간청 때문에 요구를 들어주셨던 그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사람처럼 보통 세상에서도 우리가 간청하면 구하는 것을 얻게 될 거라는 말씀이었다. 이제 간청하면 들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이제 살펴봐야 돼요. 친구라는 이유로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친구지만은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끈질긴 간청을 하면 그 간청 때문에 들어준다는 말입니다. 아, 요청에 대해서 안 됩니다라고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자, 누가복음 11장 9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내가 또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하면 너희에게 주실 너희에게 것이요 주시고 찾으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찾아서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에게 주시니. 자, 이 말씀이 그 말씀하고 이제 연결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이 해석이 좀 상당히 잘못된 게 많아요. 무조건 여기 보면 자, 응답을 이끌어내는 것은 불신 가운데 간청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불신 가운데 간청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간청이에요. 믿음의 간청. 어, 자, 그런 만큼 당신이 100살까지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애걸복걸하면 원하는 바를 끈질기게 구한다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응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굉장히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100살까지 살면서 계속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의 끈질긴 강구는 불신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불신 가운데 계속해서 구하면 그게 응답이 되겠느냐. 이게 우리가 이방인의 기도하고 믿는 자의 기도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고 구약의 기도와 신약의 기도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끈질기게 기도를 하는데 불신으로 기도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구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많이 배우고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기도한 거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잘 보면은 불신이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성도분들의 그런 말들을 들어보면 불신이에요, 불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들어보면, 믿지 않고 있구나. 이제 그거를 많이 알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애기 신앙일 때는 갓난 애기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했는데도 그렇게 애기 신앙이라고 하면 역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도에 대한 거는 다 믿음의 기도예요. 자, 믿음의 끈질긴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끈질긴 기도를 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무엇이든지 포기하면 안 되죠.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대화를 하게 되면은 그 대화 가운데 불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벌써 생각 자체에 의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지만은
그 말하는 게 이제 보면은, 아,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덜 기도했던 건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덜 기도했던 건가? 이게 벌써 생각 자체가 불신이죠. 이제는 그 여러분과 저의 생각 자체가 믿음이에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넓은 의미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에, 이거를 배우고 훈련을 하고 적용하는 걸 안 하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역사를 보기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려드릴 건데, 가령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보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잖아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른 얘기로 하면은 네 생각대로 되리라거든요.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되리라는 거는 네 생각대로 되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에 헌신해야 되잖아요. 기도에 헌신하면서 이 생각 자체를 말씀으로 이제 바꾸는 거. 그러면 이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에 이제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을 꿈꿔야 되잖아요. 늘 생각하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어봐도 다 그 사람들은 그 생각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 때로는 너무 어렵다고 느껴질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또 생각을 전환해서 쉽다고 생각하고 생각을 전환하는 거를 이거를 매일같이 하게 되면은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죠. 결국은 생각이에요. 신앙생활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야 돼. 그러면 경건하게 살게 되고 또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생각을 바꾸고 이런 거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 바꾸고 그런 거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생각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쉽게 여기고 그거를 도전해야 되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안 쓰던 근육을 쓰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안 쓰던 근육을 쓰다 보니까 우리도 운동할 때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되면 되게 힘들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끈질긴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끈질기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구할 때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찾으면 찾게 될 것입니다. 두드리면 당신에게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찾으면 주시는구나. 그냥 지식이잖아요. 지식. 이게 지식이 아니고 믿음이야 돼요. 찾으면 주시는구나.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죠. 찬양이 나와야 돼. 그 부분을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유명하시잖아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제 책도 많이 쓰셨고, 기도에 관한 책도 많이 쓰시고 그랬는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 이분이 이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미 말한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같은 것을 거듭 구하다 보면 결국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 같은 것을 거듭 반복해서 구하는 것은 멋없는 일이다. 단순히 멋없다고 하기보다는 실제로는 의심과 불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듭 똑같은 말을 계속 그 반복을 하나님께 똑같은 말을 똑같이 이제 반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의심과 불신에 벌써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의심.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미 의심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중언부언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앤드류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기도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에 대해 다시 구할 때는 처음에 기도했던 것과 똑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 기도할 때에는 처음에 기도했던 거하고 다르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응답한 거로 고백을 올려드려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 처음에 구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고백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를 하게 되면 처음에 구할 때 믿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우리도 이제 반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같은 것에 대해 반복해서 구함으로써 당신은 의심과 불신한 가운데 있는 것을 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많은 경우 의심과 불신앙이 많이 나오죠. 의심과 불신앙.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된다. 물건을 뭐 팔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 물건이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쳐요. 이 물건을 팔리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 만약에 자동차를 중고로 팔아. 그러면은 하나님 중고 자동차 팔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이제 그 다음 날에도 또 중고 자동차 팔리게 해주세요. 그거는 이제 불신이래. 근데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자기 생각에 가격이 비싸서 안 팔리는 거 아닌가? 물론 우리가 가격을 잘 정해야겠지만은, 가격을 더 낮출까? 안 팔리네? 가격을 더 낮출까? 안 팔리네? 가격을 더 낮출까? 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벌써 이제 속에 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세상 책을 읽어봐도 당신의 생각대로 결국 우리의 인생이 흘러간다고 하죠.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우리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과 또 선택이 있어서 그 생각대로 되기 때문에 그 생각에 대한 그것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또 투자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훈련해야 된다. 당신이 응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끈질긴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 안에서 끈질긴 태도죠. 믿음 안에서 끈질긴 태도가 중요해요. 믿음 안에서 끈질기게 붙어 있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열매를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끈질긴 태도,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남편도 바뀌고, 아내도 바뀌고, 자녀들도 바뀔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어떤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자. 생각을 새롭게 하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죠.
응답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이 생각을 바꿔야죠. 그게 초자연적인 역사.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잖아요. 조용기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해갖고 그 4차원의 영성 뭐 그런 책을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정말 그 생각을 바꾸고 꿈을 꾸라고 하죠. 꿈꾸고 기대하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 송구영 씨 때 적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꿈꿔야 되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안 바뀌면 실패하게 되죠. 물론 뭐 그게 전부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 생각이라는 게 선택을 낳기 때문에 선택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기를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애걸복걸하고 울며 의심불신한 가운데 기도하는 간청의 기도의 부정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애걸복걸하고 울며 의심과 불신한 가운데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성경을 보면 애걸복걸하고 울며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없어요. 다 믿음의 기도예요. 그런 기도가 불신앙 가운데 하는 그런 기도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불신앙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대신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믿음으로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얘기하니까 그 집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안 되는 거예요. 아, 나 알아요. 그래요. 나 알아요. 나 알아요 하는데 그분은 전혀 이거를 실천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는 안 돼. 그냥 뜻만 아는 거죠. 뜻만. 뜻만 아는 건 소용이 없어요. 이건 믿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면서 믿음 안에서 끈들기에 붙어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언제나 응답을 불러오는 끈질긴 간청의 기도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받을 때 믿는 거죠. 받는 것은 이거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거를 적용할 줄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응답을 불러오는 것은 끈질긴 간청의 기도다.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한 이후에는 그거를 믿는 훈련,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같이 이제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이제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를 해놓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의 원칙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당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언제든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당신은 기도가 응답되며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를 하지 마십시오. 아멘.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자주 범하는 게 기도하고 만약에 불신하게 말을 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불신앙의 말을 했다면 얼른 그거를 취소하고 다시 기도해야 돼요. 다시 믿음 안에서 얼른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불신앙의 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불신앙의 말들을 이거 코치받아야 돼. 원래는 원래는 우리가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말하는 법이 딱 두 가지인데 사랑의 말하는 법, 믿음의 말하는 법. 믿음의 말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믿음의 말하는 법. 그 우리가 보면은 벌써 그 의심 또 포기하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 팔리니까 가격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이미 생각 속에 불신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 훈련을 배워야 돼. 여러 영역에 있어서 믿음으로 말하는 법,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믿음의 말을 하는,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말씀에 따라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코 약해지지 말자. 우리가 저를 따라서 하세요.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자.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자. 믿음 안에서 결코 약해지지 말자. 믿음 안에서 결코 약해지지 말자. 상황이 딱 오면은 약해지거든요. 상황이 딱 오면 약해져요. 우리가 그런 거를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약해지지 말고 그래서 이제 말씀의 고백을 해라는 거고 그래서 믿음으로 부지런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당신은 다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결국은 내 편이고 기도가 응답이 된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약해지지 말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정말 말씀으로 일어나자.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가 상황 때문에 많이 어렵고